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기도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본의 아니게 살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기 전하고요, 기도를 한 후하고는 달라요. 성령을 하나님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이 우리 중심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요. 아멘.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때는 시원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예수 닮아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아주 핵심만 얘기한다면은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뭐가 있어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기도인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기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고요. 아멘. 그냥 내 욕심껏 막 퍼붓고 끝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내 욕심껏 하고 싶은 대로 막 퍼붓고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도를 판별해요. 구분합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이 헛심 쓸 필요 없고 말씀을 좇아서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길게 고무줄처럼 잡아당기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을 잡아당기면 뭐가 된다고요? 주기도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줘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때에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 또 우리 인생은 넓게 보면은,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지만,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차원에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는 일, 그렇죠?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일, 이러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멘.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의 권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아멘.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확신. 기도에 힘쓰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기도에 힘쓰면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참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겠는데요. 먼저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성령 받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만물박사 척척이가 될 것이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이런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할 때에 나로부터 들은 것을 말을 해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을 해줘요. 가르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로 제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무언가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아멘.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아멘.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께서 뭐예요? 가르쳐 준다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이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은 수명이 끝난 세상입니다. 나무로 얘기한다면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뭐지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세상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나도 죽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그래서 천지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이 죽는 순간 무엇도 끝났다? 나도 끝났고 세상도 끝났다. 아멘. 그것을 뭐예요?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왜 부활한 거예요? 나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아멘. 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뭐가 있는 거요?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었다 깨어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온 천지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천지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걸 또 뭐요? 깨닫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까? 말씀 순종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왕 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생각나게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주냐 이거예요. 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가 독생자를 죽게 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냐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줄 수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누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줍니까? 뭐 우리가 의인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죄인이잖아요. 빼도 박도 못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받은 거죠. 아멘. 그래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기적이죠. 병자가 고침받는 것 기적이죠. 근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적은 뭐냐면 강팍한 나밖에 몰랐던 나. 근데 죽어가는 그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알고 보면 피부치도 아닌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게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지요. 성령은 고아의식을 벗어 던지게 한다고요. 성령은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형제다. 하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아의식에 뭐예요? 사로잡히지 않게 하고 오히려 고아의식을 벗어던지게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말씀을 봅시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할렐루야. 어떤 평안을 주시는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지금 잠시 잠깐 오면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칠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3년 동안 당신의 수고가 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헛되게 보여질 수 있는 처지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은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하대요. 이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마음이나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확신, 용기, 평안함, 이것이 예수님의 내적 상태인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평안을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다윗이 경험을 했더라고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46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땅이 변해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져요. 보통 난리가 아니겠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요.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흔들립니다. 이러면 안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평안을 주면은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제자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자기에게 닥칠 박해를 피해서 로마 야삐아 도로를 지나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의 양떼를 위하여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명확히 깨달은 베드로가 담대히 로마로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당국으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사형의 현장에서 그런데 베드로가 간청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도저히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고 교회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하늘 평안입니다. 근데
이 하늘 평안을 성령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참 성도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기뻐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 줍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참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참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의 무엇이죠? 이별이죠. 이별이죠.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이별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사랑을 하면은 배우자를 위해 주지요. 그래서 배우자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언약에 따른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까? 언약적 축복, 말씀에 약속된 그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거기에 따른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 복을 준다는 거죠. 11조를 드려라. 거기에 따른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기에 따른 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순종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손이라도 있는 것처럼 팔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근데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말은 아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 언약한 바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거처를 함께 해주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막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사방팔방에 막혀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내셔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해 냅니다. 아멘. 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거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선 최초의 외교관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교육자로 인물을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많이 길러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자녀들에게 국제 우편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보냈습니다. 미국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강한 나라다. 그런데 공맹을 모르니 모두 다 상놈들이다. 도처에 기독교라고 하는 미신만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난세이니 너희는 굳게 서서 성현의 도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지어다. 이 정도로 이상재 선생은 유교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이 49살 때에 한성 감옥에서 24살 된 이승만을 만납니다. 두 사람 다 배움이 있고 천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였고 이제 이상재 선생의 차례가 되어서 전도를 하는데 쉽게 믿지 않는 거야. 이상재 선생이.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이승만이가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교육자시니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줍니다. 저는 조선의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보다 결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고 우리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 책에서 발견하였습니다. 미국은 어려서부터 이 책을 배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자와 맹자를 배웁니다. 이상재 선생은 학자라서 책을 즐겨 읽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감옥에서 별로 할 일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난생 처음 이상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임금이 보낸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는 수년 전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에 성경을 주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주었건만 네가 거절했다. 이것이 첫 번째 내 죄다. 다시 네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너는 민족이 살아날 기회를 막았으니 이것이 또한 너의 큰 죄다. 나는 그럼에도 너의 생명을 보전하여 너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상재 선생은 이승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열렬한 기독교 애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하인들을 안방에 불러 모은 다음에 아랫목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돌쇠, 마당새인데 형제님, 자매님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 나를 평등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서 나를 양반이라고 여러분들을 상놈이라고 그동안 차별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신분을 양반으로 승격해 줍니다. 토지와 재산을 정리해서 나누어 줍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무수한 청년들이 이상재 선생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분이 어디냐.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황성기독청년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오늘날의 YMCA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나님께 정말로 언약의 그 신실함을 드러내면서 사는가 할 때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혹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능력이 많았는데 요즘은 능력을 잃었나 봐. 다 뭐죠? 개뿔 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경험하는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